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운현입니다. 신이 되면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면 성령님을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위로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면 그들이 근심하지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서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즉 인간들이 세상에서 살며 고통을 겪으며 늘 근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근심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교육을 받아도 그것을 안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면 나쁘다는 것을 모르기에 거짓말을 합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면 잘못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무도 모르게 훔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 잘못이기에 흉기를 감추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한에서는 죄와 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근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죽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은 육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더라도 인간이기에 잘못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당신은 죄를 짓지 아니하느냐 하며 반문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 속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며 다른 인간들과 비교하고 그들보다는 덜 악하다고 자신을 위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갚으셨다고 잘못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살기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주장한 원죄서를 믿어야, 즉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믿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잘못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의롭지 못하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의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명이 육체이기에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살기에 죄와 악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체의 삶인 인생을 살고, 그래서 돈, 권력, 명예, 인기, 인간관계, 세상의 영광 등등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항상 다 가지고 살 수도 없으며 가졌어도 잃어버리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더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행한 삶입니다. 우울하고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세속적이고 악하고 약하고 위선과 거짓이 가득하고 처절하고 비참한 잘못된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하여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하여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완전하고 인생이 본질적으로 행복한 삶이라면 굳이 행복해지려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인생이 근본적으로 불행한 삶이기에 모든 인간이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불행하기에 그리고 불완전하기에 자신들보다 더 가진 자들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면 인간의 생명인 육체를 위하여 살기에 그들의 실질적인 주인과 주님은 그들의 육체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을 구세주라 시인해도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면 실질적인 그들의 주님은 그들의 육체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베드로가 아직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진 못한 상태였기에 그가 아직 인간이었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도 하고 저주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수탉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울자 그도 울었던 것입니다. 즉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인간이기에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들은 육체가 주인이고 육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창녀를 현장에서 잡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가 하고 예수님께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치라 말하자 모두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인간은 하나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누구도 죄를 따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죄인이라 말한다면 그 말을 하는 자가 바로 정죄를 당하기에 죄로는 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죄로 심판하면 아무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죄로 심판하면 모든 인간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래서 의로워지려면 즉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면 인간이 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으로 살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신이 되어야 의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되면 인간이 아니기에 죄와 악을 지을 이유가 사라지고 죄와 악을 저지르고자 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이십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셨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이 잠을 잡기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살아 있어도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 즉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는 생명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모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가져야만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즉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 음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살과 피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우리의 생명이 의로우신 성령님이시면 죄의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이며 의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몸이 죽었기에 더 이상은 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며 그 영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신이시기에 인간이실 수가 없으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죄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영이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 실제로 의로워졌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의롭다고 믿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예수님 말씀대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즉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예수님처럼 생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리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진리의 영이며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이 되며 의로워지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을 패하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우리가 신이고 영이며 그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곳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기에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지금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며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그리고 근심하는 몸은 죽었기에 우리가 근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 믿으면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 믿으면 신이 되고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지금 근심한다면 믿음이 잘못된 것이지 근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일 지금 근심한다면 그것은 인간이기에 근심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신이라면 근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즉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된 증거이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며 모든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신이 된 우리는 영원히 근심과 이별을 한 것입니다. 근심이여 안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생각을 다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다시 태어나 신이 된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을 수도 없는 것은 신이라 믿지 않고 인간이라 믿는 순간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도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 되고 신이 되어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살면 항상 기쁨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원한 기쁨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